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 맹세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지난주에 제일 앞부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맹세 그 정신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릴 가능성이 많고 또 복음의 정신하고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세. 왜냐니까 맹세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맹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어서 내 유리한 대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맹세의 정신하고 안 맞은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진실하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직하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직하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만 돼도 진실을 해가지고는 못 산다. 이게 그들 내리속에 박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거짓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짓된 사회가. 또 하나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전부 다 가족 이런 거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들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은 이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들부터 위로도 마찬가지고 행복의 제일 조건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돈. 막 정확해요. 우리 청소년 때 벌써 아는 거야. 이 돈 맛을 알았어, 이거 지금? 돈? 이렇게 딱 나와. 외국은 전부 다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관계를, 관계. 우리 집안만 봐도 이 돈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파토가 나버렸어. 안타까워. 큰형님도 둘째님도 계시고 큰형수 둘째 형수님도 계시는데 어째 네 분 다 돈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위에서 좀 너그럽게 베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본인한테 복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한마디로 돈밖에 몰라. 이게 녹음이 될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요, 수준 높은 삶은 관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복음도 전부 관계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관계를 깨면서까지 우리는 관계 다 깨버리죠. 돈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위해서 손해를 좀 보세요. 그래도 손해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봅니다. 그리고 그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따라와요. 관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집 사람 돈 보고 하면 돈만 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서 아내를 맞았으면 우리 집 사람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 세계 전체 친구, 가족들 가지고 벌어놓은 돈 너무 안 벌어놨더라고 돈을. 여러 가지 다 따라와요. 그래도 뭐 생활이 그게 크게 안 다가와요. 내보다 나이 많으면 방 얻을 때 더 방세를 낼 것 같더니만 우리 엄마가 다 줘. 방 다 얻어줬어요. 덕을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럴 때 하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참 목사가 있을 땐 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진실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으십시다. 3계명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혹시 그 돼 있습니까? 출애굽기.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10계명 중에서 3계명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2계명은 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가치가 높죠.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게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개 조약을 맺는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보증을 하게 될 때 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말을 안 해.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 나오면은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가서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해서 와서 다시 필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발음이 없어요. 정확한 발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발음이 없어요. 엘로힘.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가정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 어느 다른 존재에 기반을 두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 이저, 이런 거. 이런 비동사,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아무도. 그냥 이렇게 발음을 했을 것이다. 발음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 자체를 안 불렀어요. 이게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안 불렀으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거룩성을 보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입으로 이게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가치에서 하락이 되거든요. 이 이름이. 그래서 문자적인 신성모독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맹세를 못하지만은 하늘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땅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 보증해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맹세를 할 때 항상 자기 근위보다 상위에 있는 근위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은 뭐 자기를 근거로 해서 맹세를 했을 경우라도 그 뭡니까? 내 안에도 제일 포기할 수 없는 최고로 귀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끌고 옵니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맹세를 할 때 뭐라고 맹세하냐니까 내 목을 걸고 옵니다. 목을 걸고 맹세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분신인 아내를 걸고 내 아내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뭘 끌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을 끌고 옵니다. 능평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어떤 부분들은 직분을 끌고 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게 왜 맹세를 합니까? 이게 먹혀든다는 거예요. 먹혀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을 끌고 와서 맹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그 추천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정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은 우리나라는 추천서 써줄 때 저도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네가 써가지고 와라 이랬더니 자기가 썼는데 막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그냥 사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주다 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 니한테 이래가지고 사인을 해줬더니 너무 흡족하게 받아갔는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천서 이런 것들 외국은 이 추천서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하버드 이런데 아니면 중요한데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추천서 굉장히 그러니까 벌써 외국 사람들은 뭐 안면 붙여가지고 무조건 잘 써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평가를 내려준다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문하고 안면 받치고 이렇게 하니까 대개는 좋게 써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공신력을 가지지는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그래요. 좋다는 거요. 이 모든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결국 이것도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큰 걸 하고 뭐 사람을 끌고 오고 이렇게 해도 대통령 이름을 끌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니까 이런 것들 다 끌고 오고 이런 것들 다 끌고 오고 이런 거 다 끌고 오고 생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끌고 오고 이렇게 해도 피조 세계를 끌고 오더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맹세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그렇게 해놓고 하늘로 맹세를 해놓고는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문제에 책임을 묻습니까? 물론 상대방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34절을 일단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맹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이제 발판을 얘기하는 발판. 이거는 발판인데 그 큰 임금의 발판이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그 큰 왕들 어떻게 했냐니까 그 보좌에 앉잖아요. 보좌에 앉으면 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발판을 만드는데 거기다 발판에 이름을 써놔요.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 왕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글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땅에 임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고 마귀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 영들이 다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싸워서 반드시 진멸을 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멸될 때까지 싸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성이 크지 않아요. 성이 큰 이유는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금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금으로 계시면 뭐 하세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제일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교회. 교회 많이 끌고 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의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맹세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막 큰 교회, 막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야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과 탐욕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런 본래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세상적인 것도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국 큰 임금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리의 비능이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이 머리. 왜냐하면 한 트럭도 끊고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들 오늘 갑자기 왔는데요. 요즘은 그거 되더라고. 염색을 하니까 되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가짜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머리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좀 여러 나오잖아요. 그 외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뭡니까? 자기 몸을 담보로 하죠. 자기 몸을 담보로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몸을 담보로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몸을 담보로 하면 왜 위험하냐니까, 내가 이 명세를 못 지키면은 내 몸을 바치겠다는 것인데,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자기의 그 지조를 담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 맹세를 못 지키면은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몸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거예요. 몸을 왜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끊고 말고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니까 이거 옛날에 막 머리 막 상투 못하게 이거 뭡니까? 일본에서 하고 이랬을 때 내 목을 잘라라 이래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모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정치가도 그리 많이 해요. 안 믿어주니까 나는 결백하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일단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죽이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되고, 살아남아서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결백과 진실을 증언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죽는 바람에 밝혀져야 되는데 이 영원한 미제로 남는 거야. 참 저는 이게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더라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악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어버리면은 이유 불문 전부 다 진실해, 결백해.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냐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살을 굉장히 미화를 합니다. 그 자살 미화하는 소설도 있어요. 자살하는 법도 나와요. 안 좋은 거예요. 일본은 아무리 제주도 할복했다, 칼로 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결백합니다. 뭐가 결백해요, 그게? 나쁜 거죠. 아니, 살아남아가지고 진실을 그냥 의혹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밝혀야지.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님도 아니면서 나는 모든 의혹과 내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 짐을 혼자 지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력을 결집을 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해 준 사람을 성기화합니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 그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사회적인 컨센서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용해가 될 텐데 계속 미제로 남고 자기들은 죽었으니까 결백하니까 의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치외복근이 되어버리고 사회가 굉장히 왜곡이 된 거거든요. 이 자기 목숨 누가 줬는 거 이거? 목숨 누가 줬어 이거? 그 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거라고 자기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죠. 안 된다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결백과 맹세와 자기의 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몸을 담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교회로도 말고 네 머리도 하지 말고 몸으로도 하지 말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거든요. 무슨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냐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잘 안 믿어주고 또 내 결백을 또 주장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나의 오해가 있고 미제가 있고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알아주세요. 그렇게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딱 이것만 해요. 이거.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창조주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입니다. 구속주라고 하는 건 심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모든 부분을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을, 형벌을 내리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분께서 구원할 자를 구속을 하려는 구원이잖아요. 억울한 자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잘못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 이거 하라는 거, 이거.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깊은 부분까지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까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말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 행동,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자제하게 되어 있고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자체는 왜 함부로 하냐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왜 행동과 태도를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의 태도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겁을 안 내서 그래요. 하나님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나를 믿고 있나? 내가 주인이 맞나 지금? 구원의 주로 믿고 있냐? 심판주로 알고 있냐? 지금 그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 보니까 막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아, 얄궂다 이러면서 막 호기심이 돼가지고 와 신기하다. 가니까 막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호기심으로 간 거예요. 호기심. 아, 얄궂다 이러면서 신기하네.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자세로 예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 종은 신을 신으면 안 돼요. 너는 종의 자세로 오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그 말은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오라.
이게 뭐냐니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호기심으로 많이 오거든요. 교회, 교회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교회 뭐 또 신기한 거 없나? 뭐 이렇게 하고 다른 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발장 하나 만들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마음으로 신을 벗으세요. 나는 종이야. 경외하는 자세로 와야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지. 이게 문제야. 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자세로 살아가면 돼.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태도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함부로 말을 남발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교회 이름을 팔아먹고 직분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조를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동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이제 정직성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는 그 동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거룩을 위해서 몸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맹치할 필요도 없고 세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무게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대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작술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하지 못하냐니까 내가 진실하면은 내가 이용당하고 이 세상에서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진실성,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들, 이것은 천근만근보다도 무거워요. 하나님께 보증을 딱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실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용을 하고 악하게 했다. 바로 심판주가 바로 형벌로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돼. 그러면 사회가 두려워 뜹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어린 사무엘도 그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청소년인데 14살 됐는데 그 청소년이 그 애가 그 말이 뭐가 그 청소년 말인데 그 누가 믿어줘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몸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타났으니까 사무엘아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빨리 그 엘리 제사한테 갑니다.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몰랐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성이 떨어진지 알겠죠?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야 뭐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없었거든요. 또 가니까 또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갑니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사무엘에게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네. 무릎 꿇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옛날에 엘리 제사장은 지금은 타락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을 패스를 해가지고 어린 청소년 사무엘에게로 이 음성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 전국에 사무엘의 말이 무게 있게 다가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무게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말의 무게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사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면 손해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은 진실이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바른 거는 바른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찾냐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를 좀 잘 아시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가 같이 12절 그 하나만 하고 냅시다. 이건 진짜 끝입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해서 정죄받음을 면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지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 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다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원래는 뭡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나왔고 예 yes no 아니요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게 이거는 뭐냐니까 예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 진리를 말하도록 진리를 말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이면 부정, 긍정이면 긍정, 예, 아니요, yes, no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창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강압 없이 조작 없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요,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말하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최종 결정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그렇게 해서 참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내가 교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교정을.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참 놀랐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이 뜻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기도로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들을 계속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렇거든요. 이 뜻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을 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용당하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사악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실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정직하면 안 된다, 그게 막 전부 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뿌리박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예수 믿는 우리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진실의 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힘을 저희들에게 더해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말이 가벼운 말이 되지 말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비중 있고 무게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서 사무엘처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